금주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도디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정 명절을 주관이면서 금주 제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구정 주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지 확인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친히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첫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바뀔 때 새로워지잖아요. 새롭게 바뀌는 삶 가운데 기본 베이스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은 1절, 2절이 서론이 되겠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최선을 다했던 부모들에게 물러받았던 우리 하나님은 뭘로 고백하길 바라냐?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래야 가정도 주께서 주시고 직장도 주께서 주시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알고 보면 육신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인정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선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신앙교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나의 삶이 일상에서 찬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거 없는데도 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감사해야 이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후대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첫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생활 패턴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소와 양을 기르던 이 유목민이 아마 소와 양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했으니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도 삶의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렵니까? 내가 거슬러서 살려고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메아리로 내 귀에 다시 들려서 아, 하나님 앞에서 이 말도 재해보고 저 말도 재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영원한 복을 받은 아론 지파의 후대인 일리 제사장이 한 가지 놓쳤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노년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을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자녀의 중심을 두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여져 있으면 지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2대, 3대 지나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일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가축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그 삶은 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삶지도 않았는데 먼저 새코랑으로 착복해가지고 자기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탐심으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다 그래요. 거기다가 아버지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성막 안에서 동침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동일한 날에 동일하게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 죽고, 임신했던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 보니까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산다고 해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괜찮아.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뭘 고백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3,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짧은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몇 번 표현했습니까? 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살해될 현장의 삶의 터전도 바뀝니다. 생활 양식도 바뀝니다. 환경도 변화됩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음에 뭘 붙잡길 바라느냐? 터전도 바뀌고 삶의 양식도 바뀌고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배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예물 드리며 방랑하던 조상과 이 조상들이 예굽에서 학대당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는 시나리오 나온 대로 각본을 읽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것 같은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본 읽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배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최고로 많이 해야 될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뭡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영적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처음 토지 소설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이때는 중앙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성소를 실로라고 말하는데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중앙성소를 강조하는 까닭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여호와를 섬길 경우
가나안 토착 종교의 영향으로 예배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한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또 안정돼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생이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가정을 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내 집 사랑하는 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 사랑받으며 살게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수확한 것을 제사장에 바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정착했고 처음 농사지어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나은 곳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고백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만큼의 체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 되고 홍해와 요단도 걷고 농사도 짓고 이 고백하는 게요. 하나님 역사 나이라는 것도 맞지만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감사하는 건요,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직 홀로 영광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조롱당하는 존재였고, 세상에 종로로 있던 존재인데, 하나님 한 분만 제 앞에서 뒤에서 인도해 줘도 됩니다. 그 결과로 첫 농사 지은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뭔 줄 아세요? 내가 풍성한 걸 얻었어요. 이 풍성한 것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풍성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가부는 정말 전 재산 주머니에 두렵돈밖에 없는데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 것도 받아주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유대인은 막 보이게끔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걸 깊이 받아줍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비참했던 비천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의 맛보는 이 맛보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는 가장 큽니다. 있다가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이것보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모태신앙인 것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저를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구원받은 것만 당연히 감사한데, 어려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기회가 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이 뭡니까? 면접에서 합격할 때입니까? 아니면 진급할 때입니까? 일확천금을 받을 때입니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가질 때나 안 가질 때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답 나오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절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가나안 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농사를 처음부터 지고 있었어요. 짓고. 그런데 이때의 농사의 신은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이 바알 신이 물과 땅을 주관한다고 가나안 민족은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라게끔 하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보다 연세도 많고 지위도 많고 가진 부도 많다면 겉모습은 표현이 안 되는데, 표시가 안 되는데 속마음으로는 이 사람한테 힘들지 않게끔 언사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기분 상하게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언제나 관계가 친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감사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첫 농산 수확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이 아람에서 20년 동안 아내도 얻고 자녀도 낳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았다는 이유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람에서 살았습니까? 엄마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장자권 뺏었잖아요. 축복권 뺏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피해서 아람에서 살게 된 겁니다. 무려 20년.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험증막측하다. 야곱 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도 있고요. 하나님 자녀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버지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기도한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다 성취됐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미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수렁과 깊은 고통 속에서도 건져 주심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조상들의 미천함에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노예 생활했죠. 유목민으로 방랑 생활했죠. 정착 못하는 또들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학대받는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았던 이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편팔로 나의 삶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직장 현장 모든 곳 갈 때 내 안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충만이 임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이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능력과 제 무능과 제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 가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 애굽의 현장에 요셉이 총리됐지 않습니까? 총리된 걸 알고 간 건 아니지만 가뭄 때문에 갔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이후에 예굽의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고센 땅에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번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고백이 나는 탄식이 되고 나는 감격이 되고 나는 그 순간 고백했는데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야곱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이 성취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결론입니다. 제목이지요. 하나님 영광에 살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결론인 10절 11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정 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은 내인, 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등대입니다. 돕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만물은 첫 소산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일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예물드리며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나눔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주신 것 하나님 나라와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